오늘도 말씀과 더불어서 복된 하루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대략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요약을 했죠. 그것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귐의 삶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지금 정의한 것이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 절에 요약해서 담은 구절이 7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자는 어떤 존재냐? 첫 번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귐이 있는 삶.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삶, 샬롬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회복하고 온전케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부터 오늘 2장 2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경건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죄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허투루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용서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빛 가운데 행하는 신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늘 죄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실천적으로 죄를 떨쳐버리는 삶을 가졌다. 오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해 가지고 마치 경건해 보이는 신자들의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어 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이 도무태 죄냐?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살아서는 죄 없는 사람 누구냐? 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죄라는 존재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는 모든 것이 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지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죄라는 게 도대체 뭔데 죄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뭐예요? 만약 죄가 있다고 그래도 도대체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우리는 죄가 없다.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축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진정한 신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됐다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2장 1절 2절의 말씀인 거죠. 뭐예요? 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떨쳐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혹시 죄를 범해도 걱정하지 마라. 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멸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맥락은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죄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거나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축소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까짓 것 좀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떨쳐버리고 돌아서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요한이 이 거룩한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해져서 죄와는 상관없는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소하게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질 때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부끄럽게 행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점점 어떻게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게 돼요. 죄를 부정하게 되고 그까짓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을 애써 부인하면서 그 정도 죄 짓고 살아도 내 삶에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기 기만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지 마라. 죄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거짓말하는 삶을 그렇게 사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구절이죠. 그 주님 앞에 나와라.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라. 2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서 나의 경건을,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성취하려고 하는가? 죄를 부인함으로써, 죄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가능한가? 아니면 죄를 자백하고 돌아섬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곡해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과도하게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용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든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 반대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떨 때 용서가 가능합니까? 순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하고 그 안에 평화가 없고 신뢰가 없고
그 안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용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분명히 2장 1절 1절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용서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매우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얘기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된 것은 뭐냐? 주님과의 화목된 관계예요.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은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결코 빛 대신 삶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빛 대신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앞으로 이제 두 번째, 한 세 번째까지 나올 것 같은데,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아옴으로써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의 교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빛 대신 자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과 샬롬의 관계를 살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우리 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늘 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의 용서의 체험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신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교제 가운데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때로는 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죄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의 삶을 그저 긍정하기에 급급한 그와 같은 위선적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된 방법론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거룩한 용서의 체험 가운데 우리를 감격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회심한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그 뜨거운 품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가운데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보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그처럼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이르시길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쳤는데요. 마치신 후에도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골반 기도 하시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예배들을 마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